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일련 표현인데 어쨌든 더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서 점점 더 다른 때보다도 더 올해는 신경 써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또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라고 할 때 가장 좋은 성경에서 그 지침, 그 더라고 하는 것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귀한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했던 5절부터 6절 말씀 이것이 다 신앙 가운데 이 팔각형이 있어야 이 팔각모를 써야 그래야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걸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은 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으면 얌체 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희 예수쟁이들. 저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입만 동동 뜰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덕이 있으면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해주고 그 덕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진정한 덕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잘 그렇게 보면서 율법엔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그러한 단계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만 가지면은 안 되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넌 몰라서 그래. 넌 틀렸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절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절제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참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절제하는 삶을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아유 내가 9번 참았는데 10번째 못 참아 이렇게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라고 하는 것까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내의 방법은 뭡니까?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보면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먹지도 않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고 교회론에 대해서도 알고 또 교회도 이렇게 좌우를 보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그런데 집사님들이 이렇게 내가 목사님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 성격 같아서는 당신은 집사고 난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가련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냥 허허 웃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만큼 저의 삶이 그때는 경건한 삶이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늘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별히 금식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어린아이들이 젖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경건의 힘이에요. 경건의 힘이에요. 네. 자,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앞에 믿음, 그 다음에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쭉 되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형제 우애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부 생활이 순조롭지 못하고 형제 부모와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이웃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거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첫 번째가 부부예요. 그런데 이런 남을 형제 우애로 그렇게 그런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웃은 잘 사랑하는데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형님이 결혼식을 할 때 저는 결혼식에서 그렇게 했던 건 우리 큰형님 결혼식밖에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데는 그냥 그 신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한 2주 동안을 우리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껐떡하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뭘 이제 드시고 가는 거야. 그냥 다 그냥 그 대지주의 가문이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몰락하는 그런 가문이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렇게 그 동네 인식이 좋았는지 그렇게 와요. 근데 저는 그때 뭐를 좋아했냐면 잡채를 좋아했어요. 근데 잡채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웃기웃대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야, 너 뭐 먹고 싶어? 잡채요. 그래. 잡채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어. 그래서 내가 눈치를 이렇게 막 보니까 야, 우리도 먹어야지. 왜 남만 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는 그 둘째 형님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양반이 돼서 그렇게 없어도 있는 척하며 살고 그래서 안 먹어도 배부른 척하고 살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우리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아유, 얼마나 참 마음에 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없이 살았으니까요. 사과나 생기면 어머님이 그 사과를 잘 킵했다가 저녁 먹은 다음에 우리 이제 형제들이 다 둘러 앉은 다음에 그걸 8조각 9조각 내서 한 조각씩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삶이 얼마나 정말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때 체해서 잡채가 아직까지도 좀 싫어졌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 형제 우애가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도 중요하고 근데 이웃 사랑이 가증스럽고 거짓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우애로부터.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에게 재직을 세울 때 이렇게 남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가 집사 장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형제 위에서부터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제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릴 중에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먼저 믿음의 단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죠? 인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인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내 의식이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자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하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참 예를 자꾸만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를 드는데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중에 제일 처음에 이웃이 내 사랑하는 아내다라고 할 때 무엇부터 시작돼야 돼요?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의식적으로 내 이웃, 내 형제 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사랑은 가증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의식적으로 다가가서 말씀과 함께 이제 화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네 번째로 공동체적 요소다. 자, 우리들의 의식으로 결단하면서 이 결단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의식적인 결단으로 이렇게 경건 생활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면 공동체적인 의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적인 의식이 뭐냐면 우리 신앙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나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이것만 결단하는 이런 의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나가는,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폐단적이고 잘못된 것이 뭐예요? 우리끼리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뭉치고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고 잘 먹고 남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게 잘못된 이야기죠. 그게 잘못된 신앙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런 지탄을 받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동체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 혼자서 독학하듯이 그렇게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실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인도에서 살아야죠. 무인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공동체적인 가정이라는 적은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말 학교, 회사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내가 신앙인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것, 이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예, 공동체적인 요소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나 방향이 반드시 개인적인 차원이나 이기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 즉 혼자만 잘 믿고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복 받으려는 식의 신앙, 그것은 그런 삶, 그거는 바람직한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회할 때 큰 교회에서 목회했었죠. 부목사로 있었지만 목회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큰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만나서 목사님 어느 교회 저기 하시냐고 그러면 그런 교회 한다고 에이 뭐 그러면서 아주 현찮게 여겨요.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큰 교회에서 하는 신앙이 아주 잘하는 신앙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그런 요소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 싶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예, 정말 그 갖추어진 신앙을 가진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교회 중에 이게 바로 교회지, 진실한 교회지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이것도 교만입니다. 어쨌든 웃자고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남은 틀렸고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진정한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인들이 있는 교회나 단체 이런 사회 가정은요 일치와 화합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담과 이브도 갈라치게 합니다.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 사이도 갈라치게 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불일치와 이 불화와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불신앙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다섯 번째로 나아가면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사회 도덕적인 요소가 우리 기독신앙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도덕적인 요소란 기독교 신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회 도덕적인 요소, 사회 윤리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차가운 눈 오는 곳에 정말 돗자리를 깔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뭐 이런 것 법을 또 어기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정말 1등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서 처수장들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거긴 이제 기독교가 그 삼자교회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석교회, 지하교회는 이렇게 탄압 대상입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는 이 지하교회를 통해서 온 마을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근데 그걸 알면서도 공산당이 탄압을 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생활이 깨끗하기 때문에, 너무나 국가가 하는 일에 앞장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다 예수쟁인 걸 알면서도 가만히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도덕적인 요소 가운데 정말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은요 정말 돈밖에 모릅니다. 지금 LA 인근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산타아니타에 거기 그 공원 있는 데다가 이제 그 구호 물품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산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컵라면을 갖다가 잔뜩 쌓아놓고 뜨거운 물을 끓여가면서 이렇게 거기에 오신 분들, 산불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한테 그 한 끼 대접한다고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근데 그 산타아니타 지역에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요. 중국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 주민들이 다 나와서 줄 서가지고 그 라면을 다 먹었대요. 야, 이게 매스컴에 나타났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문화가 형성되었으면은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없어요. 남을 이해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남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중국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관위에 들어가서 조작하고 댓글을 조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리고 많은 뉴스가 뭐냐면 이 전세 사기를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기를 치고서 말이죠. 중국으로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중국 사람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독신앙이 아닌 사람들에게서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여자의 생명은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은 더 나가서 형제 우애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회 도덕적인 요소가 완성체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사랑이 없는 자는 신앙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는 자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도덕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인자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있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있습니다. 그 6번째가 뭐냐면 자기 인식적 요소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경건해야 합니다. 한 번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한 번 성령 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가다가 타락합니까?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아니죠. 그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비춰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아직도 내가 잘못된 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늘 갈아엎는,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도록 내 마음을 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덕이 사회적인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잘못될 수 있냐면요.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다른 걸 안 하고 자꾸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그 가운데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또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이 사회 윤리적으로 그렇게 중심되는 센터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독일의 교회들입니다. 독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제일 먼저 구호금을 보내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 자체 내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서 그래요. 자기 인식적인 요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인식, 이것을 늘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왜 구제를 해야 되고, 왜 선교를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거가 되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빼놓고 도덕적으로만, 사회윤리적으로만,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나가야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 정말 안 좋게 나가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늘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일을 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보면서 내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시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정말 사회에는 칭찬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인식, 성도로서의 인식,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로서, 성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인식을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정도 신앙이면 정말 예수님 다음일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도 바울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았지만, 그러나 죽을 임박함에 정말로 이 정말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은 내가 침상이 썩도록 그렇게 회개했노라. 그렇죠? 이게 고백 아닙니까? 어거스틴의 마지막 그 기도문이 그런 기도문 아닙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주님에게 나를 성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교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문선명이처럼, 박대선 장로처럼 2단, 3단, 5단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이런 말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강원이라고 하는 목사 그분이 있는데 얼마나 개차반인지 몰라. 그래서 조금 신앙이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그분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나 힘들어해. 네. 이러면 안 돼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자기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질 않는가 하면 말이죠. 정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를 깎아먹는 일인데, 그분이야말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록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겸허히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있대요. 자신을 점검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자세, 이걸 끝까지 겸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8가지를 그렇게 축약해서 하는 것 중에 7가지 중에 초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 다른 그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면과는 구분되는 부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초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이성이나 논리, 상식을 또 넘어선 다른 영적인 그 어떤 일들이,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의 일도 그래요. 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정말 잘 살도록 인도해 주는지 몰라요. 네.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일생에 전혀 갖지 못할 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눈이 좀 아프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 문제가 이렇게 좋은 집으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게 아구가 맞게 또 보내주는지 몰라. 그래서 가끔 가다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걸 초월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초월적인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인도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니까요. 네. 기대가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놀라운 겁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대청도에서 교회도 섬겼는데 소풍을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소풍을 가는데 5월 달에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때 그 소풍을 가는데, 소풍 간다 그러면요, 그 섬에서 그냥 큰 축제예요. 그래가지고 2달 전서부터 밖에 나가서 바위에 있는 김들을 다 뜯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김들을 만들어 김밥을 준비하고 말이지. 그래서 근데 그날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도시락 싸가지고 왔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못 가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못 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애들한테 야, 비가 와서 오늘 야외 못 가고 도시락 교회에서 먹자 그랬더니 애들이 안 된다는 거야. 소풍 가야 된다는 거야. 애들이 막무가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멈추면 목사님 가실 거죠? 그러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가지고요, 야, 기도하자. 비가 멈추면 우리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얘네들이요,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비가 딱 멈춘 거였죠. 비가 딱 멈췄는데 다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야외 예배 장소만 멈춘 거예요. 야, 난 그런 거 처음 봐요, 정말. 거기만 뻥 뚫려가지고 다른 데 다 비 오는데, 저 바닷가에 다 비 오는데, 산에도 비 오는데, 거기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가서 야외 예배 드리고 점심 다 먹고 이제 게임하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교회 도착하니까 비가 확 오기 시작해요. 야, 이거는요, 정말 이 뭐랄까 닭살 돋도록 체험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 초월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 기쁨인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조그만 교회에 자기가 어딜 가서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문경까지 서울에서 문경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같이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문둥이촌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 손이 없고 뭐 그런 분들이 또 치매에 걸린 사람들 이런 분들 아주 참 귀한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셨다가 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신학을 해서 했는데 뭐라면 사과밭을 하세요. 사과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수입 나오는 걸로 그렇게 그 목회를 그렇게 돌보면서 하는데 참 귀한 분이죠. 근데 태풍이 올라와 가지고 그냥 이 대구 쪽에 문경 쪽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 사과가 그날 다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다 손을 들고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근데 태풍이 오면서요, 앞으로 오다가 슥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가 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밭이 다 그냥 흉년이 됐는데 그것만 안 떨어져가지고 2배, 3배 받았대요. 오히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하는 이런 초월적인 그러한 신앙 체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의 삶 전체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핍박해도 그냥 껄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을 때에 균형 잡히고 늘 정말 쓰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초월적인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말씀을 맺어야죠. 다시 한번 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뭐예요? 보면은 그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사랑. 이거는 우리가 외웁시다. 그냥 구절 그대로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팔강모를 써야 된다는 것. 우리 허본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는 팔강모를 쓰는 것처럼 우리 그 교회는 다 허본 목사님을 따라서 팔강모를 써야지 이런 생각에 이 믿음의 뭐요? 덕의 뭐? 지식의 뭐? 절제의 뭐? 인내의 뭐? 경건, 경계, 사랑, 형제 위에 사랑. 이 8가지 팔강모를 다 갖추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나빠요. 저 장로님 신앙이 좋아요. 저 목사님 신앙이 좋아요. 저 장로님 신앙은 개떡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뭘로 갖다가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이 파울로 교수님의 얘기처럼 이 팔강모를 썼느냐, 그리고 그것 중에 믿음의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공동체적인 요소, 사회 도덕적인 요소, 자기 인식적인 요소, 초월적 요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아 넘어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기도만 잘하고 성경만 잘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만 보면 뭔가 모르게 기분 나빠. 뭔가 모르게 그 앞에 가면 책 잡힐 것 같아. 그거는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 속으로는 경건 생활을 해요. 근데 겉으로는요, 아주 정말 시골 아저씨 같은 거야. 그냥 그분만 한 대만 가면 푸근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다 녹아지는 것 같아.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저도 우리 선생님만 보면은 다 녹아져요. 그냥 다. 선생님도 나만 보면 다 녹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우리는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야. 이런 신앙을 갖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평가를 받자는 거예요. 성경 몇 절을 안다고 해서. 육당 최남선 씨가 성경을 다 66권을 외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이 8가지가 균형 잡힌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구원을 넉넉히 얻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대장되시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신 주님 안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되
균형 잡힌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의 경건의 삶으로 나가 또 이것을 많은 것으로 정말 나타내 보면서 반영시키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칭찬받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